부모의 마음은 어쨌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배불림 없기를 원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가 그래요. 이 선한 사람은 악조건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선한 조건에서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선한 것을 가지고 악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악한 사람, 악한 일을 가지고 선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얘기죠.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번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문전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지만 그 아들을 얼싸안고 정말 기뻐하면서,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하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을 하고 돌아왔어도 이 부모는 그 아들을 냈다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 아들을 품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게 그거라고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는 어쩌겠냐 그 말이요. 인간의 아버지들은, 부모님들은 하여튼 정말 그 큰 죄를 지었잖아요. 아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 감싸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고 왔어도 정말 부모는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고 다 감싸주는 것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기만 하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본인 스스로가 하느님 앞에, 당신의 부모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자식이라고 쳐지 마시고 이제 종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절대 아니죠. 무슨 소리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거든요. 구하라 그러죠.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구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하라고 해서 구하는 것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또 찾으리라 그러거든요. 또 찾는 것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두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가 있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가 있냐. 인간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참 좋은 것만 주잖아요.
나는 못 입어도 괜찮고 나는 못 먹어도 괜찮고 나는 어때도 괜찮은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정말로 좋은 것만 추려서 입히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아무쪼록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쩌겠냐고 말입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내 부모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베풀고 나도 또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입에 있는 것까지도 내주는 그게 부모고 그게 내 마음인데 하늘 아버지는 오직 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죽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부모들도 우리 자신도 자식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서잖아요. 정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런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여도 이거 참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여도 이렇게 어떤 내가 필요가 있을 때는 내가 요구를 했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응당 자식이니까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자식이니까 남편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렇게 부모에게 뭘 해줘야 그게 올라요. 그게 말하자요. 그런데 그 해주는 사람이 늘상 그 마음은 있대요. 달라고 해서 줄 때게. 그러니까 달라고도 안 하는데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참 필요를 느껴가지고 나 교과서 사게 참고서 사게 돈 주세요 하고 나에게 요구를 했을 때에 부모가 흔쾌히 지갑을 열어서 내주는 것과 달라고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그냥 자원해서 이렇게 주는 것과는 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달라고도 안 해서 주는 것은 별 간격이 없어요. 그런데 달라고 해서 그거 아쉬워가지고 엄마 나 이거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받아서 내가 흔쾌히 기쁨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내가 굉장히 그 기분이 업된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왕지사면은 구해서 얻고 구해서 주는 것이 훨씬 서로 간에 은혜로운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응당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라는 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 부모 자식끼리 가니지만은 내가 필요해서 얼마 주세요. 나 옷 사주세요. 나 등록금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았어 하고 주는 거라고 그냥 요구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주는 거라고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우리 애들 다 알잖아요. 지금 애들이 용돈 떨어졌으니까 용돈이 필요하겠다. 우리 애들 지금 돈이 필요하겠구나. 옷이 필요하겠구나. 신발이 필요하겠구나.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요. 보고 이렇게 그냥 달라고지도 안 했는데 주게 되면은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이 어쩌겠어요.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애걸복걸 해가지고 막 어렵게 해서 그걸 요구를 받아냈을 때는 굉장한 쾌감이 있단 말입니다. 굉장한 감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단 말입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지금 내가 절박한 게 뭔지를 벌써 나보다도 더 벌써 알아요. 그런데 그 아시는 그분이 그냥 막 다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는 내가 구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해서 주님이 주실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주님도 나에게 요구를 해서 줄 때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당 부모 자식 간이니까 구이지 안 해도 줘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구해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당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딸이니까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오. 하나님 나 기도 응답 안 해주고 하나님 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내 손해가 아니라 당신 손해요. 그러니까 내 망신 아니고 부모 망신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 손해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하고 협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박 받으실 일도 없고 하나님은 손해 볼 일도 없어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11조를 한 1,000만 원 하도록 하나님 나이가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11조를 1,000만 원 안 하게 해주면은 내가 11조를 1,000만 원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못 하게 되면은 하나님 손해입니다. 내 손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요. 하나님은 그건 나한테 11조 가져와서 하나님이 덧볼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내게 은혜고 내게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은 별것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하나님에게 적셔놓는 것처럼 막 기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내가 절박해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즐거워서 행복해서 축복인 줄로 믿고 하는 것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면은 다 나오니까 기도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위력을 모르니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의 목숨을 알거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을 화려하지 않은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질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은 기도하라 맨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도해봤자드마 해봐도 별것도 없더만 얼마나 해봤까니 진짜로 목숨 걸고 해봤느냐고요. 정말 금식을 하고 철야하고 작정을 하고 막 산기도를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막 하고 교회 와서 막 하고 눈물 콧물 빠뜨리면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해봤느냐고. 그러면서 그거 해봐서 그렇게라도 해봐서 응답이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 말하면 모르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한 이틀 해보고 한두 시간 해보고는 안 된다고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부 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라고 해서 그게 짐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로 내가 즐거워서 행복해서 그냥 감사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느냐? 그러면 기도를 언제 하느냐면은 무시로 하지만은 항상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문제가 있을 때에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을 때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필요가 느껴질 때는 정말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에 야 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 피곤하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 바쁘거든요. 하나님 나 시간 없어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너무 분주한데요.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쁘면 어쩌고 분주하면 어쩌고 시간이 없으면 어쩌고 피곤하면 어쩌고 어디가 어찌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이미 그 기도를 받기로 작정하신 일이고 그 나머지 일은 다 주님이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라고 변명하지 말라고 이유달지 말라고요.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면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가 보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는구나. 아멘. 그렇게 믿고 그냥 기도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바쁜 일이 정리가 됩니다.
피곤한 몸이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체험이 생기고 해보면 응답이 와요. 해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느냐?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격이 없어요. 참 하여튼 진짜 거리끼는 것이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가 아니고 고아는요,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말할 것도 못 되고 누구한테 사정할 것도 못 되고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할 것이 없어요, 고아는.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있는 자식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문제를 싸질머지고 부모에게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안 달려가는구나. 달려가요. 지금 안 죽게 생겨서 그렇지,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싶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진짜로 앞뒤가 탁 맥혀버려서 곧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면은, 죽게 생기면은요, 부모에게 쫓아가서 선후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 있는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은 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달려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전한 일이에요. 그게 온당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힘들다면서, 어렵다면서, 죽겠다면서, 안 된다면서, 죽게 생겨서 정말 아프고 고달프다면서, 이것저것이 막 얽히고 설켜서 정말 너무너무 숨쉬기조차도 힘들다면서,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배짱이냔 말이야. 무슨 고집이냔 말이야.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고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못하는 것이지, 고아가 아닌 이상에는요, 어렵고 힘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아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기 8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히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대충 하고 적당하냐고 어영부영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죽으면 죽으려라. 하도 우리 집에 애들이 3명인데 우리 큰아들 우리 나무가요, 한번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한 번 하면 끝나버려요. 저를 이겨먹은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우리 그 아들이 그래요. 이건 진짜 찐득이도 그런 찐득이 같고요, 얼마나 힘들게 해버린지 몰라요. 끝장을 봐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필수라도 이놈이 한번 띵깡을 놔버리고 이놈이 한번 매달려버리고 이놈이 한번 붙들어버리면은 안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손발 다 들고요, 다른 거 다 제껴두고요, 그 아이의 것을 먼저 해결해주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구하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구하라 그 말입니다. 목숨 걸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놀고 먹고 다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정말로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시간 정확하니 정말로 내가 이런저런 것들 다 끊고 정리정돈 다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이게 가장 중대한 일인 줄로 믿고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그랬어요. 전능하신 이에게 빌면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부지런히 구하세요. 부지런히 구하세요. 아침에도 구하고 저녁에도 구하고 점심에도 구하고 한밤에도 구하고 말이죠. 길을 가면서도 구하고 주무시면서도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지런히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구하는 것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찾아라. 구하는 것은 가만히 주저앉아서 중얼중얼 하면 되고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도 중얼중얼 하면 되고요, 앉아서도 하면 돼요. 그런데 찾는 일은 앉아서 못 찾잖아요. 찾는 것은 두려누워 찾을 수 없잖아요. 찾을 때는요, 벌떡 일어나서 여기저기 다 헤매이고 쓸고 찾고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참
그 가난할 때요, 동전이라도 하나 잊어버리세요, 한밤중에. 그러면요, 밤새 그놈 동전 찾으려고요, 얼마나 애를 쓴가요? 그러다가도요, 밤새 호롱불을 켜놓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못 찾으면요, 어떻습니까? 새벽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동전을 또 찾으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가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로 그렇게 어영부영, 우리들 속된 말로 대충대충 적당적당하니 그냥 했다 안 했다가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뭐 어쩌면 하고 어쩌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숨이라는 것은 기분 좋아도 쉬는 것이고 기분 나빠도 쉬는 것이고 건강해도 쉬는 것이고 안 건강해도 쉬는 것이고 돈이 떨어져도 쉬는 것이고 돈이 안 떨어져도 숨은 쉬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형편 저지에 개의치 말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찾으라고요. 정말로 찾을 때까지 찾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손해라니까요. 무더게 하다가 말라면 그거 하나만한 일 아니에요. 이왕지사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취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이렇게 막 하는데요, 아주 정말 죽어도 취업이 안 돼요. 정말 죽어도 안 돼요. 너무너무 일을 써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 딱 이제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갔더니 면접관이 당신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 몇 번째 냈느냐고, 우리 회사가 몇 번째냐고, 110번째입니다. 그랬대요. 110번째. 그러니까 이 회사 그 면접관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110번이 자랑이요, 창피요? 그게 자랑이요, 창피요? 창피할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친구는 진짜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실컷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 걸 어쩝니까? 이게 110번째입니다. 그런 거예요. 숨김없이. 다른 사람 같으면은 예, 10번째인데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당당하게 110번째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보고, 야,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구나 하고는 그 사람을 합격시켜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평생 하는 거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네가 찾으면 다 찾을 것이다. 구하면 다 얻을 것이다. 두드리면 다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안 구하니까 그러고 안 찾으니까 아니고 안 두드리니까 그러지. 예? 정말 우리가 막 우리 엊그제도 여기 앞집에 이 김민의 닭집에 너 손님이 왔는데요. 딱 그 사람은 끈질기 빼. 하여튼 계속 부르는 거야. 계속 부르는 거야. 두드리고 부르고 난리를 쳐요. 근데도요, 아주 거기 이제 하도 안 되니까 거기 앞에 주저앉아 있더만. 그러다 또 불러. 그랬더니 얼마 있다 이렇게 본 게 둘이 만났습니다. 와, 대단하더만, 대단해. 끈질기다, 끈질겨.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끝장을 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네가 구하기만 해봐라, 다 얻을 수 있다. 찾기만 해봐라, 다 찾을 수 있다. 두드리기만 해봐라, 다 열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아멘. 219장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219장 219번 아버지 이름만 불러만 봐도 219번
나 같은 생이를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만 하면은 아버지가 우리 사람 내 인간의 아버지도 진짜로 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찾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찾으면 찾습니다. 반드시 찾아져요. 반드시.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정말 눈동자가 튀어나오도록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기도하면 반드시 다 찾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두드리라. 참 우리가 두드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문 하나 사이에 저기에 아내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계시고 나는 문 밖에 서 있다고 말이야. 그래 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만사가 오케이요. 만사가 형통이요. 그런데 이 문이 가로막혀 있어. 이 문만 열면 되는 거야. 문만 열면. 그러니까 이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열릴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두들겨 패버려야지. 그 문이 어작이 나도록까지. 그러니까 두드리면 열린다 했으니까 안 열리면은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어질 때까지. 어쨌든 간에 열어진다 했으니까 끈질기게 열려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을 막 신혼을 생활하니까 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배려를 해서 여보 주일 일요일이면 교회도 가고 그래요. 적적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서 교양도 누리고 좋은 말도 듣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배려해서 교회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니까 교회 가서 좋은 말 듣고 교회 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자기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아주 아침에도 가, 점심에도 가, 저녁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서 새벽에도 가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냥 취미생활 하라고 취미 하나 붙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보냈는데 이 여자가 완전 교회에 미쳐버린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막 쏙 빠져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데 뭐 다른 취미는 다 때려치워버리고 이제 오직 교회 가는 거 취미야.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어때요? 야, 당신 너무한다. 너무 미친다. 자그마치 미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하고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해도 취미 생활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야 되고, 자기는 어디 낚시도 가야 되고, 어디 등산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불평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해. 언제는 교회 가라 하다면 이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참 힘든데 이제 시집 식구들까지 대거리 달라들어가지고 뭐 교회다 그렇게 미쳐갖고 다니면 되겠느냐고 남편도 좀 이렇게 좀 하고 쭉 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참 굉장히 속이 상하고 상당히 이게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어려웠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치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행정사무관 시험이 있었다 그래요. 행정사무관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나 행정사무관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기도할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겠어요. 나 기도할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할 수가 없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옳거니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문을 꼴꼴이 열고 나가려고 하면 어디가 그러면 기도하러 무도로 당신 행정사무관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 그래 얼른 가서 오고 해. 그러면 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고 기도하러 가고 허락을 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끝나고 오면은 당신 행정사무관 합격하라고 나 기도하고 올게. 그러면은 행정사무관 그 얘기만 하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도 소원이 그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부인이 기도한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얼른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험을 치르는데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이제 행정사무관 시험을 이렇게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오늘 시험 보러 가다가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오늘 뭐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알았어. 그리고 핑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막 배가리가 아픈 거예요. 배알이 막. 그러고는 시험을 막 치를 수 없는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번뜩 생각이 자기 부인이 아침에 나올 때에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그래도 이 시험이 진짜 중요한 시험이라 합격은 해야 되겠고 그런 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자기가 이제 기도한답시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배가 아파 죽게 생겼습니다. 나 이거 시험 꼭 잘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배가 실시 이제 아프던 것이 이제 멈추게 되더랍니다. 그래갖고 또 의뢰 중에 시험을 다 끝냈어. 끝내고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간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이거 진짜 죽게 생겨. 나 시험을 모두 포기하고 그냥 나와버릴까 했거든. 근데 당신이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잠깐 당신 이름으로 기도했네. 우리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하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이게 샥 나서버렸네. 그러고 나 시험 잘 보고 온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잘했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발표 날이 됐잖아요. 발표를 했어요. 합격했게 불합격해요. 그러지 불합격했으면 내가 뭔 말 하겠어 이런 것은. 합격을 해서 그것도 3등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그 남편이 그랬어. 내가 행정사무관에 합격만 하면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간다 그랬어. 나도 너 당 따라서 교회 갈게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행정사무관에 딱 합격을 했네. 3등으로.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당신 이제 교회 간다고 했잖아.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 그리고 그대로 바로 따라가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뭐가 안 돼요? 안 될 게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면 돼. 찾으라는데 두드리라는데 다 찾을 수 있고 열려진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느냐고요. 하다가 포기하니까 그러고 보다가 안 하니까 그렇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열리게 돼 있어요. 문이라는 것은 어차피 열자고 만들어 놓은 문이에요. 어차피 두드리면 어쨌든 열어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쥐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안에서 문을 여느냐 마느냐 하고 계시는데 내가 예언하고 달랄 때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리겠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그 처녀 그 신부 얘기 알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 10명, 5명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 안 해서 5명은 이제 신랑을 맞이했는데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한 걸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가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쫓아가서 막 난리를 치는 거, 그거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나가 정말로 미친 여자처럼 술주정한다고 정말 그 선지자가 보고 그 야단을 칠 때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하여튼 열어질 때까지 두들겨서 기도하면은 안 될 게 없고 해결되지 아니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는 전진 기어가 있고 후진 기어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눈은 앞에만 달려 있잖아요. 뒤에가 없어요. 이게 두 개면 하나씩 여기도 하나 달고 여기도 하나 달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뒤로 가는 거 원치 않은가 봐. 앞에만 있어요. 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오직 전진입니다. 오직 앞으로예요. 할렐루야. 뒤로 물러서면은 심륜에 빠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만 나가면 홍해 바다가 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가다가 내가 멈춰버리니까 그러지. 두들기면 열리게 돼 있어요. 찾으면 찾게 돼 있어요. 구하면 다 얻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야지 응답이 오고 하늘 문이 열려야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도 열려야 되고 우리 땅의 문도 열려야 되잖아요. 이게 다 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정말 열어질 때까지 피가 나도록 두들겨서 정말 우리 손에 피가 피멍이 벌들도록 정말로 간절히 두들겨서 그 문을 열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어찌 좋은 것을 안 주겠어요.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2절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292장 292장 219란 2절 화면 띄워라. 화면 안 켜졌다. 생각만 해도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1절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나를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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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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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 참 좋은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